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았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약한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공군중학교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 가운데서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또 우리 같은 본문의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공군교회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평행 본문으로 올 한 해 표를 삼고 있기도 하고 누가복음까지 복음서들이 다 공통적으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중요한 것들을, 내용들, 개념들, 특별히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는 이 비유를 많이 애용하셨습니다. 비유를 왜 사용하실까?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내용들, 주제들, 그런 이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내시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나 훈련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못 알아듣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모르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못 알아듣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들으라고, 모두 다 듣고 이리로 나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농부가 이 씨를 밭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는 거에 따라서 결실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 말씀을 전하여줘도, 복음이 전하여줘도 그 경계에 따라서 모든 이들이 똑같이 열매 맺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농부가 이 햇살을 피해서 이제 이 오후에 석양을 맞이하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할 것이고, 아마 이른 비가 내리는 이 장막절이 끝난 11월 즈음에, 초순 즈음에 아마 씨를 뿌리는 것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따라서,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이 씨를 뿌렸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가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점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셔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린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해방을 주기를 시작하셨지요.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수님 주변에 곁에 있는 자들, 제자가 되는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옆에 곁에서 무관심한 자들 혹은 대적하는 자들로 점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문제로부터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씨를 뿌려도 이 굳은 마음 같은 이런 애초에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수용하는데 곧 그냥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좋은 옥토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잘 수용할 수 있는데 잘 배우다가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옥토 그 자체가 되어져서 뿌린 만큼 그 이상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길가에 떨어진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아니면은 엉겅퀴인지, 아니면은 좋은 옥토인지, 우리 오늘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서셨다. 이 말씀 무엇이죠? 처음이 아니라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소위 이 배에 타서 하시는 설교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실 이 장면,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올라서 설교하시고 군중들이 물가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장면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닷바람을 등 뒤로 흘리시면서 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비유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꼭 말씀하시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 볼 때 이 말씀 종종 들었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라고 할 때 들어라라고 했던 그 표현과 같은 의미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들어라, 세상에 오직 진리는 이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 농부의 비유를 들어라. 우기가 시작되어질 때 이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 우기가 끝날 때 건기가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질 때는 확실히 그 결과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지역에 따라서 이 여러분 잘 아실 사해바다 이런 쪽으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들은 연중 마르기도 하지만, 또 지리적으로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중앙의 고온 평원 지역이라든지는 농사짓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농사짓는 방법이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주로 모내기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씨 뿌리기, 흙 뿌리기를 합니다. 이 주머니를 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사람이 걸어 다니든지, 아니 짐승에게 묶어놓고 그 구멍을 뻥 뚫어서 흘리고 다니든지, 그런 식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토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다 보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게 된다. 덜어는 얇은 돌밭에 떨어지게 된다. 이스라엘 지역의 지리적으로 상당수는 이 석회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기도 하고 이 모래가 덮여 있기도 한데, 밑에는 이 안반이 바로 또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에서 잠깐 싹이 날려고 하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덜어는 가시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엉겅퀴, 가시덤불 이렇게 되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시덤불이 어떤 땅에서 자랄까요? 가시덤불도 식물이죠, 그렇죠? 어떤 땅에서 자라죠? 좋은 땅이라 잘 자랍니다. 엉겅퀴도 좋은 땅에서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린 것도 잘 자라고 다른 잡초의 씨앗도 잘 자라는 땅이 바로 이 가시덤불이 뿌려진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양분을 걔가 다 뺏어 먹으니까 정작 본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기 어려운 구조가 바로 이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다. 더러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좋은 땅의 그 습기와 부드러운 온화한 흙과 온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아주 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자들, 아주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들어도 전혀 이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이들, 다른 생각, 다른 철학, 다른 경험으로 굳어진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절대 뿌리를 펴보지 못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지식적으로 변증하려고 해도 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꽉 차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절대 열려지지 않았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때문에 주의 음성과 말씀에 무관심한 이들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 이 석회암이 가려져 있었던 이 석회암 지역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없는 거죠. 겉으론 그 순간엔, 아니면은 아주 그냥 아주 1차적인 것 가운데서는 좋아하는 것 같고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은 것 같으나 사실은 금방 이 들통이 나 버리는, 때로는 만나게 되어진 이 단단한 이 안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장애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금방 감동이 식어지는 바로 그런 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방 감동이 식어지는 바로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가시덤불, 이게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경도 좋아요. 또 여건도 됩니다. 또 주변에 여러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토질이 좋은 데인데, 토질이 좋은 인생인데, 그런데 결국에 말라 죽게 되어져 버립니다. 다른 것에 그 모든 영양분을 뺏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세상 염려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기도 하다. 분명히 하나님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기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옥토와 같은 이들, 말씀을 뿌리는 대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에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요, 줄기가 뻗어나가야 되며 가지를 뽑고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야 합니다. 이른 비가 시작될 때, 우기가 시작될 때 뿌려졌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풍성해지고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넉넉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오순절 이야기를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건기가 시작되고 건조한 바람이 시작되어졌을 때 풍성해진 이삭이 이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들처럼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이 부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화한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절에서 들어라 라고 하는 말보다 사실 강도가 더 센 말씀이지요.
이야기를 왜 하실까? 주님의 안타까움이 저는 그 안에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 알아도 이 원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이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 때론 이렇게 떠먹여 주시는데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10절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홀로 있게 하지 않게 내버려 두는 이들이 있더라. 누굽니까? 12 제자, 그리고 또 누구? 함께 한 사람들. 12 제자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지만 언제라도 12 제자로 부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더라. 이들이 바로 옥터다. 주님 홀로 계시지 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주님 어디에 계실지, 무슨 말씀하실지,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예의주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길 이들,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들, 언제든지 12 제자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준비되어진 옥토와 같은 이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임 가운데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옥토 같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들어라 하실 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길 만한 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